이번 주 목요일은 74회째 맞이하는 8.15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 36년간의 압박에서 해방되었지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청년들은 강제 징용으로 총알바지로 끌려갔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갔지요. 그리고 장년들은 탄광과 강제 노역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노인과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분들이 농사를 짓고 나면은 그 농사마저도 공출이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다 빼앗아 가지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무껍질과 풀뿌리로 연명을 하게 되어지지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지면은 어느 나라든지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본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해방은 우리 힘으로 해방되었는가요? 우리 힘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1945년 8월 17일 날 무슨 날인가? 일제 압박에 가장 앞장서서 항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목사님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목사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목사들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945년 8월 17일 날 D-Day를 잡고서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놈들 안 되겠네 하시고서 미국을 통하여서 일본의 심장부에 원자폭탄을 2방을 떨어뜨리게 하십니다. 그러자 일본은 바로 그 즉시 손을 들지요. 아무 조건 없는 항복을 하게 되어지면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날이 바로 1945년 8월 15일이죠. 그리하여서 한국의 목사님들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졌는데요. 그 일본이 요즘 또다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사력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문제를요, 정치 문제다, 외교 문제다, 무슨 경제 문제다 라고만 우리는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 깨어 있어야 한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는 또한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36년간 압제를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처럼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 바로 세상에 압박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가요? 오늘 성경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어떤 자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예수님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 그러면은 우리는 물질적인 가난, 그것이 생각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은 그러한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서, 여러분 가난하면 무슨 만족이 없잖아요.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내 심령이 가난해서 세상에 물질이 많고 뭐 어떤 것을 다 가진다 한다 할지라도 내게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너무 가난해서 참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목과 같은가요? 목마른 사슴과 같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슴이 목이 마르게 되어지면은 몸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자기 몸에서 냄새가 이제 발산되어진다. 이것은 곧 맹수들의 표적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목이 말르기 전에 늘 물을 마셔야 되는데 목이 말랐다. 이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살기 위해서 이 물을 찾게 되어지죠. 주변에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 풍족이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거 볼 수가 없지요. 오직 물이잖아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먹을 것도 많습니다. 풍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갈급해하며 찾는 이 심령이 바로 복이 있는 심령. 바로 이런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은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많고 또 좋은 집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없고 그러면은 뭘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편하게 그냥 가서 그냥 기도하고 뭘 그러는가? 그렇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라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서도 그런 것이 전혀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찾는 사슴처럼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만나주시고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영혼에 복을 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부요와 영광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참 많습니다. 돈이 많은 거 이런 복이잖아요. 그리고 명예가 있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화목한 것도 복이고 또 건강한 것도 복이고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잖아요. 인품 좋은 것도 참 복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인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복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 찬양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물이 납니다. 기도하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가로막힌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조금 더 염려 낙심이 아니라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은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게 되어집니다. 이게 뭔가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자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신가요? 삶이 풍족하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으로 만족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삶 속에 부요함이 풍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는 이 사람, 바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사람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심령의 가난한 복을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내 영혼이 잘 되어지면은, 내 영혼이 잘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내 몸도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형통한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주 예수님 요한 3서 2절에서 주님처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나의 심령이 너무나 가난해서 도저히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고 했는데, 이 포로가 누구지요? 우리는 뭐 전쟁에 여러 번 끌려가서 포로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포로는, 자,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프리저너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죄수란 말입니다. 죄수. 자, 그러면 죄수가 누구지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지요.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죄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정욕에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내게 쓸만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넉넉한데도 소유, 욕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명예욕, 또 탐욕, 교만 등등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요. 포로인 것입니다. 전에 어디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나를 붙잡고, 목사님, 저는 음란의 영이 내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무나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당신 술 먹으면 죽습니다. 술 먹으면 죽어요. 술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퇴원해서 또 술 마십니다. 포로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 그렇게 끊으려고 하는데도 이게 진딧물 잎 붙은 것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포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에, 또 어떤 사람은 도박에 잡혀 있습니다. 이 약한 것들에게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라고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 어찌 자유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은 천사와 같으십니다. 어떤 분은 한수를 더 뜨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과 같으십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시면 저는 여러분 부담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유혹, 어찌 여러분 저라고 예외이겠습니까? 내 안에도 이러한 욕구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더라고요. 바울도 그 안에 이러한 죄의 욕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본능이 있잖아요.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러한 모든 죄의 욕구들이,
이러한 모든 사탄의 포승줄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러한 모든 어둠의 이 줄들은 한순간에 다 풀어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시면 죽을 것만 같은 사람도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꿀맛 같은 술맛이 완전 독약입니다. 독약. 입에 한 방울도 태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교만, 나쁜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입에 엄청난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그런 권세인 것입니다. 네가 말하면은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악한 것들을 향하여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게서 이런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묶인 것은 다 풀어질지어다. 풀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악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자,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자, 불신, 불만, 불평, 분노, 혈기, 시기, 질투, 음란, 교만, 담배, 알코올, 미움, 비판, 자기 자랑. 어제 사모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온통 자기 자랑. 자기 자랑. 이게 뭐지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악한 것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자, 그 다음 또 PPT. 정욕, 도박, 핸드폰 게임, 인터넷 중독, 우울증, 게으름, 불순종 등등.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자, 이런 것에서 다 몇 가지는 해당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향하여 여러분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게서 이런 악한 것들은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한번 명령 한번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시작.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묶인 것은 다 풀어질지어다. 풀릴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시작.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묶인 것은 다 풀어질지어다. 풀릴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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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래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성령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의 영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한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 번째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면, 다시 말해서 개안 수술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이옥순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참 많이 받으셨잖아요. 저번에 이제 절에 다니다가 우리 교족부를 쭉 찾아보니까 교회 오신 지 8년 됐더라고요. 절에 다니다가 교회 오신 지 8년 되셨는데 온몸이 알고 보니까 종합병원이십니다. 하여튼 없는 질병이 거의 없지요. 아예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들. 그런데 이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들까지 주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신기하고 놀랍게 하나님이 이제 치료하시죠. 얼마 전에는 이 기도하는데 안수기도 마치고 나니까 눈물을 닦으셔요. 그래서 집사님 왜 눈을 닦으세요? 눈이 침침하고 눈물이 나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 후에 백내장 수술을 하려고 예약을 해놨다고 이제 그러지요. 아, 그러세요? 기도합시다. 눈 붙들고 백내장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눈은 밝아질지어다. 자, 명령하자. 목사님, 눈이 밝아졌어요. 와, 세상이 이렇게 밝을 수가. 백내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글씨도 항상 한 2개 이상으로 이렇게 보였었는데 이제는 글씨도 선명하게 정확하게 보여지고요. 눈이 어둡다 보니까 밤길을 이제 나가지를 못하시고 그랬었는데 밤에 수요 예배까지도 나오시고요. 하나님이 눈을 개한 수술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요. 나도 눈이 어두운데 목사님 다 기도해 주세요. 다 오시면요. 특별한 경우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해주시는 개안 수술이 있으니 그건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영의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이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요, 다 뭐만 보이는가요? 다 내 이 눈에 보이는 이것만이 전부인 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 어디 있어? 지옥, 그게 무슨 소리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귀신 얘기, 아니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이 시대에 뭐 귀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무식하게 보여지지요. 내가 알지 못하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지요? 내 영혼의 눈에 이물질이 끼어서 그런 거예요. 내 영의 눈에 이물질이 끼어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눈의 이물질들을 다 제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눈이 열려지자 하나님의 그 찬란한 아름다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을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눈이 밝아져요.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세계, 그 영광스러운 세계가 쫙 보여지지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305장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로던 생명 방명을 얻었네. 방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이 노래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노래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흑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배에다가 싣고 가서, 그래서 노예로 파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권도 없습니다. 자비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오직 돈과 쾌락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지요.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노예들을 배 가득 싣고서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지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러한 전에 책을 한번 읽었었는데요. 그 책을 읽고서 그 영혼이 거기서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 안에 복음이 조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거기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서 이 사람이 36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때 지은 노래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찾았네.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자 지금까지 자기 과거에 살아왔던 그 삶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가증스럽고 얼마나 이 천한 삶이었던가 라는 것이 보여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고 찬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을 저와 여러분이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 이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 있다 보니까 이 한여름 휴가철이잖아요. 산으로 계곡으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와 예배하잖아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다 글로 가지요. 자, 오늘 우리는 눈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의 시력입니다. 시력. 영의 눈이 열려지기는 열려졌는데 어떤 사람은 눈이 희미합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눈이 아주 뚜렷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는 눌린 사람을 풀어주시기 위함이지요. 자, 여기서 18절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라고만 하는데, 자, 이 눌린 자란 여기서 말은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눌려있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풀어주시죠. 그래서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은 치료하신 분이시잖아요. 눈먼 자, 또 걷지 못하는 자, 나병, 전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병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따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눌려 있어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풀어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인권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 이 복음이 들어갈 때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저 지난주에 요르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현성 그 선교사가 와서 말씀 전했잖아요. 그 요르단 같은 그러한 회교권들에 있는 여성들은 오늘날 같은 이러한 때약볕에서도요,
그냥 얼굴을 다 덮고 다녀야 됩니다. 눈만 내놓고 다녀야 돼요. 온몸을 다 덮어야 돼요. 뭐 그냥 30도 40도 상관없습니다. 또 그곳은 일부 다처지잖아요. 회교권은 다 그렇습니다. 일부 다처제. 남자가 능력만 있으면 여자는 얼마든지 거느리게 되어집니다. 어느 가정에 보니까 아들, 딸들이 76명이더라고요. 아내들 쫙 있고요. 여러분, 그런 곳에 무슨 인권이 있고 인간의 평등이 있고 그곳에 여러분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뭔가요? 바로 그런 가운데서 바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 한번 보시지요. 전 세계 쫙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 한번 보세요. 그런 나라들에는 여러분 차별주의, 눌림 없습니다. 남녀 간의 평등입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건강한 자나, 지체 부자유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기독교 나라. 자, 이 예수님 안에서는 다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평등합니다. 이게 뭐지요?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처럼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건강이 부족하다, 나는 배운 것이 부족하다, 나는 물질도 부족하다, 이 모양 저 모양 열등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눌림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너희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 노릇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8절에서는 더 엄청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친구라. 오늘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의 자녀들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나의 벗아, 나의 친구야. 예수님이 그 천한 물고기 잡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처럼 존귀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어지며 나쁜 것들에 눌려있는 모든 포로들이 자유함을 받게 되어지며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찬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며 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혼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조그만 물질이 있다고서 그것 때문에 만족해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너무나 가난해서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의 복을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